네, 오늘 주신 말씀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잠시 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요. 좀 이렇게 이번에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바닥을 보지 마시고 제발 옆 사람을 좀 보세요. 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참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지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명확하고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기대어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내는 모든 지체들 축복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히 한 해 거의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임원분들은 다음 주에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 마을 안에서 섬기시는 우리 마을 임원분들, 사랑장, 목자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큰 박수로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어의 영성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00만 부 넘게 팔린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라색 표지로 되어져 있어요. 이 표지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한 문장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쓰는 언어에는 온도가 있는 거예요. 따뜻함인지 차가움인지. 온기가 있는 언어, 따뜻한 언어는 슬픔을 감싸주죠.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친구와의 이야기 속에서 고민을 주고받다가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그런 은혜의 접점을 경험하게 되죠. 때때로 어떤 언어는 용광로 같이 뜨거운 언어가 있어요. 감정이 잔뜩 실린 언어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마음을 냉랭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하는 말들의 차가움이 있어요. 따뜻함과 차가움의 차이는 굉장히 작은 표현 하나에서 달라져요. 제가 아내를 앞에 두고 당신은 얼굴도 예뻐 라고 하려다가 당신은 얼굴만 예뻐 라고 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맞아가지고. 네.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평소에 내 가족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의 온도는 어떤가?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이 그 언어의 집에 산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 안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과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와 자신과 말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말이 곧 자신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을 닮아야 됩니다.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습관처럼 사용했던 나의 잘못된 언어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복음의 온기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들이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먼저 언어의 힘과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할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거대한 항공모함의 방향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매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죠.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주 대피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1.5배에서 2배의 면적이 순식간에 불에 타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의 아주 작은 스파크 하나가 전체의 면적을 태우는 대참사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키, 작은 불. 이 가공할 파괴력보다 더 큰 파괴력이 바로 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에는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울고 웃습니다. 어떤 말은 축복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말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은 힘입니다. 말은요, 표현이 아니라 힘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죠? 항상 통화 중인 사람이에요. 교회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그 사람. 공동체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흘려보내는 사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공동체의 소문의 진원지이고 가십의 유통업자입니다. 소매상이 아니에요. 도매상이에요. 루머와 가십을 즐기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많아질수록요, 영적 분위기는 흐려지고 신앙은 오염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니, 누나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비밀로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 됩니다. 더욱 이런 분들이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리더십에 있다라고 하면 그 강도와 파괴력은 더 커지는 거죠. 몽골 속담에 칼이 낸 상처는 아물어도 말이 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을 너무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내뱉은 말 이후에 가져올 파괴력, 영향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네, 씨가 된다는 거죠. 뱉어진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라 씨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씨앗이에요.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말은 그러한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의식에 저장이 되는 게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꼭 부정적인 환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달리는 말과 같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달리는 말과 같다는 거죠.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행위예요? 창조의 행위가 되는 거죠.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말은 병든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원터치로 눕혀가지고 다시 평생 동안 눕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그는 대단한 선동가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어요. 한 명의 말이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이는 힘을 가졌을까? 뭐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도끼를 머금은 말을 어떤 말이라고 하죠? 두 가지로? 두 단어로? 독설이라고 하잖아요. 독설. 맹독성을 갖고 있는 게 말에 있어요. 치료제가 잘 없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맹독에 물리면 온몸이 삽시간에 마비가 되는 것처럼 독성을 가진 말을 들으면 공동체가 마비가 돼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일시적으로 멈춰져요.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독성이 있는 말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면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독은 사실은 치료제이고 또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래서 지혜롭게 쓸 때 오히려 맹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1절에서 2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치료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본문을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의 생각을 유추해 보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죠. 단언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실수의 대상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사도였던 야고보도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 야고보서 3장에서 함께 담아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행동의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실수는 말로 하는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는 죄로 연결돼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데에는 한 사람의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선생은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지킬 수 있는 말보다 지킬 수 없는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저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말로 인해 실수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불특정한 성도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다 안 믿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마치 우리가 허리띠를 풀고 과식을 한 다음에 맛있게 먹었으면 0칼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을 포장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미화하고 포장하고 과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지라고 하는 건 대부분 말을 성급하게 하거나 많이 했을 때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을 적게 한 날에는 후회가 적어요. 잠언 17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스럽게 질 낮게 이야기하시진 않지만 결국 핵심은 뭐예요? 입 다물어라.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입을 좀 다무세요. 네, 입을 좀 다무세요. 그렇죠? 미련한 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입술을 벌리는 횟수를 줄이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많은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지혜로운 선택은 뭐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면 어떡해요? 네. 아멘은 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입을 닫아야 됩니다. 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우리가 말 못하는 멍청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말만 적게 해도 중간은 갈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래, 여러분, 바로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씩 다 생각나는 그분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말만 조금 줄여도 굉장히 좀 호감이 갈 텐데 중간은 갈 텐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벙어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자신을 정말 많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시대예요.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좀 입을 닫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벙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침묵은요, 경청훈련이죠. 듣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침묵. 지혜로운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적어요. 호감이 올라갑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말을 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잘 말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듣지 않아요. 언어의 사용에 타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배려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 많이 집중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방 모임은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삶을, 그 인생의 스토리를 듣는 게 먼저예요. 무엇보다 침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흐르도록 침묵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침묵은요, 오염된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 안에 해독제가 들어오는 시간, 우리 안에 맹독을 품고 있었던 그 말을 해독하는, 디톡스하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죽이는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재탄생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고 경청의 훈련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본문은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침묵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연합군의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략이 필요하고 토의가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훈련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득보다 실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인간이 입을 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로 인해 다 된 일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를 비방하고 훼손했던 것은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던 때가 참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실패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말이었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쉽게 전염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광야에서 도중에 하차하고 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침묵하고 보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린 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정의 한계와 생각의 공간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몸이 좀 지쳤어요? 감정의 좀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너무나 좁아져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럴 때는 잠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걸 멈추셔야 합니다. 정제되고 구별된 말을 써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바꾸어야 할 표현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떤 말일까요? 네, 죽겠다는 말이죠. 밥 먹기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 다 먹고 나서는 배불러 죽겠다. 지루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서 죽겠다. 바빠 죽겠다. 여러분, 정말 죽어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같이 다녔던 구역장님을 섬겼던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신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구 사역을 했어요. 성도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언덕에 있는 집에 사셨습니다. 신림동은 언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가난한 분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집을 들려서 신방을 할 때면 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거죠. 차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경사로가 굉장히 많았던 동네였기 때문인데 집들이 많은 그 언덕에 올라갈 때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단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엘리베이터 너무 사랑하거든요. 걸어 올라가면요 정말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요.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찹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힘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왜 살겠어요? 물어보니까 항상 너무 언어를 쓰는 습관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의 표현을 뭔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닥쳐올수록 반대되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 권사님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살겠다, 살겠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잘못된 표현, 부정적인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또 오늘 사랑방 모임 안에서 좀 친한 분들에게 평소에 혹시 내가 썼던 부정적인 언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시면 정직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에 익숙함 속에 스며든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언어에 축적되어져 있는 겁니다. 언어 방식과 표현들이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부정하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신앙의 언어들이 난무하는 거죠. 삶을 왜곡시키는 언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 신앙이고 습관처럼 굳어진 말이 신앙의 현 주소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이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 같이 읽어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크리스찬이었던 성도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쓰는 그 부정적인 언어, 저주의 언어, 부정과 비판과 왜곡과 불신앙의 언어는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야.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팀에서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험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육체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희 블레싱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를 폄하하고 또는 비판하고 하다못해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성이, 신앙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어가 곧 영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곧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경북 예천군, 혹시 여기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있어요? 경북 예천군? 여기 대중리 마을에는 언총이라고 하는 말 무덤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위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분입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 살던 여러 문중이 있었습니다. 크게 싸워요. 발단은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읍니다. 그들이 결정한 것은 언어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무덤. 미움과 원망과 비방이 담긴 거친 말들이나 나쁜 욕을 사발에 뱉어요. 그릇에 뱉습니다.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후에 마을에는 그 다툼과 언쟁이 잠잠해졌더라고요.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거칠고 부정적인 말로,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한 가지 지혜가 있다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만 자기 부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부인이 필요한 자리는 우리의 말,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도, 언어의 표현에도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거.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언어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자기 부인입니다. 언어의 제자도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은 곧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현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변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맹랑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기와 삶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침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 침묵하지만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게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내적, 영적 싸움, 내적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요, 어디일까요? 우리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진행되어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는 말하기보다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언어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써야 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북한 언어가 아니라 거룩한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재창조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먼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관적인 관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하면 동일하게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안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리스찬으로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세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장 먼저 부름받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소 제단의 숯불로 자신의 혀를 정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이 사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그들이 제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제어되어졌고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말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교회에 흠집을 내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회방하거나 내가 속한 사람과 내가 속한 마을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과 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입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언어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벌린 것, 자랑한 것, 거짓말한 것, 과장한 것, 왜곡되게 전한 것, 비난한 것, 가십거리들을 옮긴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전 인격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셔서 선한 도구가 되어서 작은 말 한마디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는 영혼을 소망으로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듬고 따뜻하게 만드는 회복의 언어가, 그곳이 가정이, 그 일터가,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은 대부분 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세우는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과 전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언어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도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도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도 따뜻함과 온기가 보듬어주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언어, 치료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이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폄하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이 비참하고 공고하고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언어를 왜곡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언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게 나야. 비참하고 초라하게 전락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목소리, 내 생각, 사단이 들려주는 왜곡된 음성이 아니라 나를 조건과 환경과 무엇과도 관련 없이 그저 있는 존재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내 인생,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울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세상의 음성이, 다른 가족들의 음성이, 내 일터의 동료와 내 일터의 상사의 음성이, 언어가 내 마음에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일일비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들려야 할 유일한 언어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으로 내가 살아내고 살 수 있는 복음의 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언어로, 성령의 음성으로 내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으로 삶을 채우고 인생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에 하나님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삶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달라지게 하고 감정을 하나님 망가뜨리는, 하나님 오염시키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음성, 복음의 언어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처가 아물어지고 하나님 알고 떠났던 인생이 바로 붙여지게 되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먼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양 죄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을 규정하는 잘못된 언어, 음성, 메시지, 하나님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며 감정이 무너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청소하는 언어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초라하다 비판하며 평화하는 그 사단의 음성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말에 우리의 음성 가운데 우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것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주셨을 때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소망의 언어를 고백하게 하셨지, 결코 인생을 무너뜨리고 험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고 폄하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주관과 다스리심이 내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하게 하실 때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언어와 표현과 말들을 통하여 사랑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는 창조의 언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영혼의 문화와 가정과 일가의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는 창조의 언어가 생각의 언어가 회복과 부흥의 언어가 그 말에 놀라운 고백이 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 하나님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 입술 통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라.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삶을 축복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영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이 입술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언어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 안에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잘못되어진 사단의 음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비참하다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일, 내가 펼쳐놓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꿈꾸시는 것,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나에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 고백하고 선언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입을 닫아야 할 때 입을 닫는 그 침묵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입술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그 놀라운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입술이 되어져서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일터를 변화시키는 생명과 소망과 새 창조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끊어내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언어의 형성이 우리의 인격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녹아들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독이 있는 말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차곡차곡 쌓이고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언어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어질 때, 믿음의 언어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향한 회방과 비판과 구설수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침묵하고 그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진정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마음들을 각자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그 사람과 영혼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의 인생을 뒤바꾸는 단 하나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그 영혼이 축복받기를,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하기보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영혼에게 들려지기를 위하여 우리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블레싱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말과 사랑이,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침묵하지만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 누구보다 힘있게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메시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신저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자신의 오른손을 입술 가운데 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거룩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도록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찬송과 영광과 생명과 소망의 언어가 고백되어져 이 입술을 통해 저주가 흘러나오고 비판과 폄하하는 말과 비방이 난무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하시지만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더니 언어가 끊어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과 저주가 흘러나오는 것이 절대로 마땅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던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입술에 놀라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언어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넘쳐 흘러나오고 은혜가 넘쳐 흘러나오고 자신의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 삶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끊임없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약속의 언어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통해 단 한마디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었으며 일터가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능력이 주님의 이 입술을 통하여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따라 말하고 또 말하기를 멈추는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